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사탄이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갸롯이라는 유다에게로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수의대장들과 더불어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은전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과거의 친근함은 오늘의 징후를 더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습관을 바꾸어서 자신을 개발하라는 그러한 조언들이 있죠. 예, 맞는 말입니다. 이 삶의 루틴과 입에 담아내는 말과 그리고 우리가 취하는 태도와 행동을 바꾸어서 자신을 바꾸어내는 것이죠. 실제로 정말 그렇게 되곤 합니다. 영어를 잘 하려면은 영어의 상황에 노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 괴를 같이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환경을 조성해서 내 자신을 바꾼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에 익숙해지고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알게 되면요,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들 또한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관계 안에서 나오는데요. 이 한 사람을 너무 익숙하고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가족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딱 맞습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자식이 왼수다, 남편이 왼수다, 아내가 왼수다 하는 이러한 말들은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사이다 보니까 이 잘 알게 되는 건 맞는데, 이 조금 멀리 있으면 안 보이는 것까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조금 떨어져 있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이유도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의 치명적인 단점 또한 잘 안 보이게 되죠. 그런데 가까워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걸 더 잘 보게 되고 마음에 담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이러한 버릇들 중에서 자신이 정말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있다면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로는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그 점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보기엔 좀 거슬리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 그걸 커버할 수 있어.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말이 맞기도 하잖아.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의 장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이해를 하려고 들면요, 잘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죠. 이 정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과정이지만 분명히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곤 했죠. 자,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방법 하나로는요, 바로 싸우는 겁니다. 이 상대방이 가진 그 거북한 것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거죠. 이 폭력이라는 표현이 조금 셀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가진 힘으로 그 불편한 것을 찍어 누르려 하는 거거든요. 그 힘은 내가 가진 그 찍어 누르는 그 힘은 뭐 완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논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는 심리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행위의 목표는요,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북한 것을 그 사람에게서 지워버리는 것이죠. 이 일반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뭐 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죠. 결국 이것을 반복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경우 포기를 하거나 등가리를 하거나 그리고 영원히 헤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참 이상한 현상들이 많지만 그 이 세상의 이상한 현상들 중 가장 이상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 저는 바로 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더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이것이 정말 이상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함께 협력하고 그 누구보다도 아껴주던 사람들이란 얘긴데 이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는 상황이죠. 가까운 관계에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더 많이 캐치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내 마음에 들려고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이겠죠. 결국 이러한 결론은 너무 커다란 상처를 남깁니다. 결국 가장 가까웠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수가 되었으니 그 아픔의 정도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것들은요, 누가 죽거나 정말 죽은 것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해결되기 힘든 문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순환의 스토리의 첫 자락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유다라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유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가장 가까운 12제자의 한 명인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결국 예수님과 유다 역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가장 최악의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그들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파국을 맞는 것은 결국 다 비슷한 뼈대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스토리 말이죠. 누가는 이러한 상황을 아주 짤막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말씀 중에 유다가 왜 예수님을 죽이라고 결정하였을까? 사실 뭐 이런저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그의 속내를 알 수 없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12 가운데 하나인 갸롯이라는 유다에게로 들어갔다. 자, 뭐 요즘 하는 드라마 뭐 경이로운 소문처럼 악귀가 유다에게 그렇게 들어갔는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영적 존재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사탄, 즉 에너미, 이 대적자가 될 것을 유다가 결심한 바로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유다가 이제 대적자의 영혼과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대적자 사탄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파괴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적이는요, 그냥 싫다라는 정도의 관계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배신을 하는 경우, 그렇게 배신을 하는 이유, 그렇게라도 파괴하고 싶은 마음은 그 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근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친근함은 오늘의 증오가 만들어지는 땔감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적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이 일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은 각종 영화와 소설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특별히 미디어 제작자들이 그러한 소재를 쓰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일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심심치 않게 꽤나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그 스토리 자체를 소비하는 우리 한 명 각자가 다 한 명씩 하나쯤은 그러한 깊은 상처들이 하나씩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시편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고 또 그의 대적자가 되어버린 유다의 그 자리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아,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폭력과 분쟁만이 보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성벽 위를 돌면서 밤낮으로 그 성을 살펴보아도 그 성 안에는 저주와 재난만이 가득 차 있구나. 파괴가 그 성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억압과 속임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과 어울려 드나들던 너라니.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데리고 가거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도 주께서는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자,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대적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적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일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대적자들은 그러한 과정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과정들 때문에 이미 커다란 선을 긋고서 사람들을 분류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과거에 경험했던 그 대적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된다라는 엄격한 선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선들이 결국은 우리의
관계를 해치고 그리고 나에게 대적자가 되지 않을 만한 사람들까지 결국 그 선 안에 가두면서 점점 좁은 관계로 나아가고 그 좁은 관계 안에서 자신의 아집과 고집이 생겨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관계를 맺는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봅니다. 함께 더불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일지 이 대적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비추어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